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네, 성경입니다. 네, 우리 3부에 예배드리는 분들 확실히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은 로미오와 주리엣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영화 예수. 영화 예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관람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1979년에 CCC 여러분 아시죠?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제작을 했는데 처음에 11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현재는 712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영화는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조명한 정말 놀라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배우들이 입는 옷도 그 당시의 색상 35개를 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35개 색상으로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무슨 뭐 전선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하고요. 토기들도 가능하면 1세기에 사용했던 그런 토기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영화는 202곳의 현지에서 5,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 아랍인들을 배우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명이 이 영화를 보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42억 8,673만 4,449명. 우리 뭐 1,000만 명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42억 명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냐? 자그마치 1억 4,860만 이상, 1억 8천 명 이상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전도지도 전도지. 여러분,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비교적 깁니다. 긴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저에게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감동이 되시죠? 네, 감동이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많이 언급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3분의 1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할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몸을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부활체겠죠. 부활체지만 분명히 영이 아니라 몸이라고 복음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승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서 기자들은 사도의 시각,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12제자, 그죠? 그 제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연속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지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교회 안에서 듣기 어려운 교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대회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설교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말하고 있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사흘째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그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여기도 보니까 고난당하신 그 몸으로 그랬어요. 그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거기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중보하시다가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요, 이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내려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건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은 낮아짐이에요. 근데 더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십자가로 낮아지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한다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지실 데가 없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천, 이것은 승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높아지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주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대부분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단들이에요. 최근에 한국교회에 정말 아주 무서운 이단이 태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신천지. 제 생각에 신천지처럼 아주 악랄한 이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왜곡하고 교주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원수라 그래요. 목사를 원수라. 제가 원수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새가족이 많이 오고 성장하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요원들을 투입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신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냐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건 아주 우연을 가장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하면서 설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상담 그리고 심리 이런 설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신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어떠한 모임에서 성경 공부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다른 데 갑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전화 받으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가지 마세요. 근데 왜 신천지에 빠지냐면 두 가지예요. 한국교회 구조상 너무 성장 위주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외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은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좋은 데 있다고 하니까 그만 빠져버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칭의 그리고 견인 성화 이런 교리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리고 성경이 재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경상도 할아버지. 무슨 이만희가 재림 교주입니까?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 대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렇게 높아지신 거예요. 그 높아지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가 되겠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주인, 그 당시의 큐리오스는 오직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인으로 알았어요. 어떤 사인? 물고기가 뭡니까? 익스투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은 주권자입니다. 주인은 왕입니다. 주인은 통치하는 거예요. 주인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오른편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면은 하나님 그 다음이네, 제2인자네, 넘버 2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넘버 1, 넘버 2가 있죠.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김정국 씨 같은 경우는 항상 넘버 2였잖아요. 참 그분이 존경할 만한 거는 제가 인터뷰를 지난번에 보니까 평생 자기는 조강지처,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자기는 내 아내를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 이야, 은혜가 돼요. 영원한 이인자였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높아지셔서 뭐하냐?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려요. 다스리십니다. 게릿 스카토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곧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다. 승천의 모든 의미 중에 가장 으뜸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과 건세 위에 높아지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다스리신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2000년 전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여기에서만 체험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1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면 그냥 1시간 예배하는 시간, 신일교회 본당에서만 예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참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 이 시간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하면 의뢰 나쁜 것들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을수록, 내가 갈망과 소망을 가진 것일수록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일수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마음을 두는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요, 건강이 우상일 수 있고요, 돈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우상의 시대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광명에 어떤 대형 마켓 갔는데 그 외국계 그 물질이 아주 그렇게 상품이 많은데요, 30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림교회가 이거 광명에 개척교회 하나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교회를 하나 해야 되나. 네? 왜 그렇죠? 물질이 그렇게 그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물질이 여러분을 편하게 하지만 그 편한 것이 인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하게 살아보십시오. 저는 서구교회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편하게 살면서 절약한 돈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흔한 세탁기도 없이 손으로 빨래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퀼트를 합니다. 왜 그래요?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제자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로드십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 담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저 하늘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현장성에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과연 이런 다스림이 있는가, 통치가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은 뭐냐면, 저의 목회에 있어서 이 목회가 저의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성공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 저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제 자아였습니다. 제 자아예요. 제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일교회 주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제 목회에서는 제가 주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늘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도 끝난 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종인데 종은 그냥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건데 제가 주인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참 이제 조금씩 철이 드니까요, 제가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목회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면 편해요. 내가 주인 되려면 어렵습니다. 참 힘들어요.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은 또 내 탓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변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장으로 참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유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죠. 그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주옥 같은 교리를 다 총망라한 후에 결론적으로 말한 건 뭐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시는데 본대로 오신대요. 본대로 오신대요. 너희들이 본대로.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한국교회는 할 말이 없겠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는 게 뭘 봅니까? 늘 텔레비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늘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제가 살림 찬양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요. 그 옆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뭘 봐요? 계속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우리 5 식구가 다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꼭 눈으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속에 늘 계신가요? 늘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게 다스림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를 중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간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것. 요한 54장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모든 선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큰 위로가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함께 승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가 놓고 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손으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 놓고 우리는 언젠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부로 앉으신 분들, 한번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배우자의 한번 손을 꼭 붙잡으세요. 붙잡아주고 우리 승천해서 하늘에서 봅시다. 한번 또 보냐 뭐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부부가 아니라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손을 붙잡고 승천해서 하늘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저의 차례요, 당신의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이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힘들어도 이기세요. 우리 다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우리가 부활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하나님 신일교회를, 위기와 도태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